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도행전이 마지막이잖아요.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면 거의 1년을 이제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바울이 탐배가 파선은 했지만은 그 276명 모두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섬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냥 28장 1절을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굉장히 짧은 한 절이지만 이 44절과 28장 1절 사이에서 우리가 이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러니까는 27장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게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서 지도 좀만 띄워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잘 보이세요? 네, 이게 예루살렘, 가이사랴, 시돈, 이제 시돈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여정이에요. 자, 보세요. 시돈에서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는데 바로 가지 못하니까는 이 굽으로 뺑 들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때 바람이 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27장에 보면은 굽으로 해안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제 무라를 거쳐 니도까지 이르는데, 니도에서 이제 다시 미항으로 오게 됩니다. 근데 이 미항이라는 곳은 굉장히 이 항구가 작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곳에서 머물기에는 별로 안 좋아요. 숙박시설도 별로 없고 먹을 것도 넉넉지가 않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돈에서 무라 니도를 거쳐 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이 굉장히 힘든 여정을 경험삼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뱃사람들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렇게 여정을 했던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들이 공물을 싣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야지만이 더 많은 값을 받을 수 있고 경제적 유익이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움직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니도에서 이제 미항까지는 겨우겨우 왔는데, 미항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우리가 이 운행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겨울을 보내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가 운행하기 좋은 시기에 갑시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미항에서 머물면은 여러 가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저 베닉스라는 곳으로 갑시다. 미항에서 베닉스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때도 해안 따라가면 되니까 뭐, 그리고 지도니까 가깝게 보이죠. 뭐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했겠죠. 그래서 아니다, 다수결 원칙에 의해서 베넥스로 갑시다.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했지만 사람들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우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원래 미항에서 목적지는 베니스인데 저 화살표는 어디로 갑니까? 가우다라는 곳을 거쳐서 멜리데까지 갑니다. 우리는 지금 오늘 28장에 멜리데까지 가죠. 근데 미항에서 출발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서 잘 가고 있다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미칠 광자에 바람풍자잖아요. 큰 미친 바람. 얼마나 바람이 거세고 이 바람도 막 이리저리 불었는지 사람들이 이 광풍이라고 이야기할까? 유라굴로를 만나면 사람들이 다 포기해 버린다고 하죠. 그만큼 무서운 그 폭풍우, 이게 이제 유라굴로거든요. 이걸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중해를 떠도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2주간을 14일간을 이제 지중해를 떠돕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44절에서 사람들이 상륙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상륙하게죠? 멜리데라는 곳이. 자, 근데 멜리데가 지도에 보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서 가까워요. 지도를 보니까는 신기하지 않으세요? 저만 신기했구나. 말씀을 드리면 신기했거든요. 왜냐하면 지중해 한가운데를 지나갔어요. 지금 14일. 근데 14일간 여길 지나간 되게 빨리 지나간 거예요. 광풍을 만났거든요. 지금 로마로 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요. 아프리카 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저 구석, 저 이쪽 다른 유럽 쪽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로마 이 통로 쪽에 있는 멜리데까지 가요. 바람에 이끌려서. 이 27장을 읽어보면은 뱃사람들도요, 지금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별을 볼 수가 없거든요.
별을 봐야 백기를 예측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어디를 바라보면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조종을 할 수 있는, 키를 조정할 수 있는데 사흘 동안이나 사흘 밤낮이나 해도 못 보고 달도 별도 아무것도 못 봐요. 그냥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이리저리 표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표류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어느 곳에 도착하는데 섬이 보이는데 어딘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어떻게 떠내려온지 모르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 멀리 바닷물이 점점점 육지가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 보니까는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 섬이 어딘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가운데 놀랍게도 이들이 이리저리 떠돌아 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로마로 가는 길목이라는 멜리데 섬에 딱 들어가게 되라는 거예요. 멜리데 섬 굉장히 작은 섬, 잘 보이지도 않죠. 정말 작은 섬이에요. 사람이 살아요. 그리고 가끔 이제 무역선도 오가기도 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우연이라고 이야기할 사람도 있겠죠. 어찌든 운이 참 좋았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우연이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담대해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명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 여정은 이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바람에 따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그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딱 도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장 넘어가면서 이제 멜리데 섬 넘어가겠죠. 이 화살표를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그 자연을 이기지 못해서 이리저리 억지로 끌려가는데 이 화살표의 방향을 보면은 야, 신기하구나. 하나님의 일하심, 그 태풍 속에서 이 뱃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나는 이제 희망이 없고 죽을 수도 있다는 건 두려움 속에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가는 여정 길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딱 뒤돌아보니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중해를 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빠르게 통과해서 로마로 갈 수 있는 멜리데 섬에 딱 도착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기 때문에요?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기도하는 사람. 정말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한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놀라운 여정이, 기적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참 뒤돌아보면은 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길이 너무나도 놀랍구나. 지중해에서 이렇게 표류하고, 우리가 지도로 보니까는 굉장히 우리 현실감이 없죠. 저 지중해 한가운데 바다 가운데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무서울 텐데 그 당시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 바다에 276명 다 빠져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곳으로 떠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그런 섬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제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됐어요. 이제 고향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왔잖아요. 두 명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한 명은 제 그 고향 친구, 태어나서부터 같이 삶을 살았던 친구. 한 명은 교회 친구이자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세 명이 고등학교 때는 잘 지냈었죠. 매일 만나고 그랬던 건지.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친구들과 이제 길이 달랐죠.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로 왔지만 이 두 친구는 세상 속에서 둘이 아주 두 명이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골프 얘기했던 그 친구들이에요. 열심히 골프 치러 다니는, 술도 얼마나 열심히 먹고 골프도 얼마나 열심히 치고
가족끼리 얼마나 여행도 잘 다니는지. 그 두 친구 왔어요. 두 친구 얘기하는데 이제 그 고향 친구가 그 고등학교 친구인데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저 이제 같이 있는데 얘는 정말 신기해. 얘는 학교도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는데 좋은 회사 들어가서 승진도 빠르고, 그리고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 이거 신입생이 아니죠. 신입사원들이 다 엘리트들인 거예요. 막 연대 고대 이런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친구는 그렇게 좋은 학교를 나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직급도 높고 그런 신입사원들을 교육하고 그런 상황이고, 항상 뭐가 잘 되니까 얘는 참 운이 좋아. 너는 참 운이 좋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 친구, 그 고등학교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엄마 얘기기를 우리 엄마가 기도해서 그렇대. 참 웃기지 않냐? 제 목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야, 어머니 기도가 얼마나 센 줄 아니? 했다가 아주 열심히 혼나고 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게 어떻게 엄마 기도 때문에 그러냐고. 그 친구의 그 교회 친구의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저희 모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세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그 되어지는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운이라고 얘기해요. 운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 어찌 하다 보니까 멜리드. 근데 운치고는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 지중해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한 명도 죽지 않고 멜리데샘에 도착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운이라 이야기할 수는 아니죠. 우리의 인생은 절대 운으로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발걸음, 그 인생의 발걸음을 뒤돌아보면은 정말로 놀랍게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게끔 우리를 들어서 옮기시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닉스하고 이 로마로 가는 그 여정, 미항에서 베닉스 사이 가까운 거리지만 그 광풍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지금 지중해 한가운데로 떠밀려 왔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바람을 밀어붙이셔서 그들을 멜리데, 로마 가까운 곳까지 딱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 275명의 사람들, 누가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뱃사람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인도하심의 손길, 폭풍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배를 끌고 가고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손길, 그들은 모르죠. 볼 수가 없죠. 그러니 그들은 폭풍 속에서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은 그 중에서도 참 마음이 평안해요. 사도 바울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으니까요. 고통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손길은 정말로 놀랍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4월달에 성경 암송하고 있잖아요. 외우셨나요? 우리 시편 23편 외우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마저에 인도하시며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를 위하여 인도하신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4절까지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여정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의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여전히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지었던 시가 시편 23편인데
근데 놀랍게도 그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의 그 다윗의 고백은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만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인도하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그 태풍 속에서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시편 23편을 진짜 바울은 외웠을지도 모르죠. 알고 있었으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지. 다윗처럼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구나. 고난 중에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만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뒤돌아보면 참 큰 폭풍우가 몰아쳐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설교 제목이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뒤집으면 그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이 고통만을, 환난만을 바라보고 그 바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복은 바라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너무 큰 폭풍우가 몰아치니까요. 이 폭풍밖에 안 보이거든요. 나에게 주는 이 고통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태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태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 태풍을 뚫고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모든 삶을 이끌고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며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 보니까요,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모두 구원받았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도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이 원주민들이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276명이 막 허우적거리며 배에서 이렇게 막 오니까 그 해안가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그 배 떠내려온 뭐 쓰레기, 널판지, 사람들이 막 그 몰려왔으니 그 작은 섬에 200명이 넘는 사람, 300명 가까이 그 있으니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얼마나 그런 것들이 보니까는 이 원주민들이 와갖고 마음이 좋으니까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불도 피워주고 이렇게 막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든 나머지 이제 그 불을 피워서 막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있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276명 바울까지 포함해서요 276명이 멜리데 태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 멜리데 섬에 도착한 276명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리실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276명이 복을 받았죠. 목숨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만약에 이 멜리데 섬 사람이 식인종이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죠. 270명. 잘 걸렸다. 우리 식량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다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진짜 싸나운 원주민을 만났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멜리데 섬 사람들이 원주민이 너무 온순한 거예요. 이 사람들 대접을 잘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276명 이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우리가 276명을 생각하겠죠.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좀 생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추우니까는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이제 젖은 몸을 말리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도 이제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불을 피우는데 근데 운도 없죠.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왔는데 그 나뭇가지 틈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사도 바울의 손을 꽉 물어버린 겁니다. 근데 원주민들은 그 뱀이 어떤 뱀인지 알고 있었어요.
맹독을 갖고 있는 뱀 독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4절 원주민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맹독을 가진 뱀이 물고 있으니 이 사도 바울은 죽는 건 시간 문제죠.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도 굉장히 뱀이 물고 있는데 얼마나 놀래, 막 손을 떨고 막 난리가 나야 되는데 그냥 그러지 않고 그냥 의연하게 대처하는 것도 보면은 참 사도 바울도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이 손에 물려 있는 뱀 때문에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사도 바울이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요. 뱀에 물렸으면은 몸이 붓던가 아니면 실신을 하던가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나고 너무나도 평안하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아, 사도 바울은 신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렇죠?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추장 보볼리오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이제 신이 내려왔으니까는 극진히 대접을 하게 되죠. 이때 사도 바울이 한 것은 무엇이죠? 이 섬 사람 중에서 또 이 보볼리오의 이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는데 또 이질 이런 것에 걸려 누워 있으니까는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질병을 고쳐줘요. 6절 8절이죠. 보볼로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276명이 복을 받은 겁니까? 멜리데 섬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겁니까? 그렇죠. 둘 다 복 받았죠. 275명 그리고 이 멜리데 섬 사람. 왜 둘 다 복을 받았다 생각하냐면요, 율리온 사람이 백부장이 그 안에 타고 있었죠. 율리온은 바울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리온은 백부장이니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군대의 지휘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황제를 숭배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이 로마의 군인이 장교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율리온은 누구를 섬긴 사람이에요? 황제를 섬긴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백부장에는 그 장교였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하지만 율리온은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율리온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요, 태풍을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게 됩니다. 만약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태풍을 안 만났다면, 사도 바울이 그냥 순적하게 저 로마로 갔다면 죄수의 신분이잖아요. 그 275명의 사람들이 있고 바울 빼고 이 사람들이 순적히 그냥 배를 타고 갔다면 275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경험하지 못했겠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알지 못했겠죠. 그럼 멜리데 섬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태어나서부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작은 섬에 살다 보니 섬마을 아시잖아요. 지금도 바닷가에는 굉장히 미신, 굿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배 한번 출항하려면은 굿도 많이 하고 그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이 바닷가일수록 그런 귀신들이 많고 또 귀신을 많이 섬기고 그런 일들이 많죠. 이 멜리데 섬에도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우상 숭배고 죽을 때까지 우상 숭배하고 죽어서 심판받아야 되는, 어찌 보면 우울한 암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태풍이라는 너무나 큰 고난이 이들에게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과 문제, 고난은 붙어오는 거예요. 태풍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275명, 특별히 이 백부장 율리오 같은 경우는 바울과 가까이 있으면서 바울의 모습, 태풍을 만났을 때의 바울의 모습, 주도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안심을 주고 기도해주고 하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사도 바울 이 죄수를 죽이려고 할 때 막아버리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백부장에게는 이 큰 태풍, 배는 부서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죠? 목숨만 겨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태풍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태풍만을 바라보면은 짜증이 나죠. 원망스럽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그죠? 화물도 잃어버렸죠. 옷도 잃어버렸죠. 물질도 다 잃어버렸어요. 겨우 목숨만 살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걸 가장 중요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에요. 야, 지중해를 우리가 이렇게 건너왔네. 그 태풍 속에서도 아무도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갈 수 있는 멜리데 섬에 우리가 도착을 했네. 뒤돌아보니 정말 소름 끼치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멜리데 섬 사람들은 이 사람들 또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알려주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복음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병만 고쳐줬을까요? 사도 바울 다 아시잖아요. 성격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 이 멜리데섬 작은 섬에 사는 원주민들 가만뒀을까요? 떠나기 전까지 병도 고쳐주지만 병을 고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만을 드러냈을까요?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당연히 하나님을 드러내죠.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당신들을 고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믿는 신, 그 믿는 신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안 전했을까? 전했겠죠. 그러면 이 멜리데 섬은 완전히 구원받은 섬이 된 거죠. 무엇 때문에요? 태풍 때문에.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그 고난, 역경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놀라운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이런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사도 바울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났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없겠죠. 그 태풍이라는 그 문제 속에서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은,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태풍이라는 큰 광풍,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로 놀랍다. 이 태풍이라는 이 문제를 통하여서 멜리데 섬 사람들과 백부장 율리오, 그리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해요. 그들의 길이 완전히 바뀝니다. 심판의 길, 저주의 길, 어둠의 길에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그들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난의 면만을 볼 때가 많아요. 가장 크게 보이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나를 가장 옥죄고 있으니까, 가장 나를 힘들게 하니까 자꾸 그래서 고난만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뒷면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섭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태풍이라는 고난이 왔을 때 태풍만, 그 고난만을 바라보면 동굴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에요. 동굴은 어떤 것입니까? 파도 끝이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동굴은. 근데 믿음의 눈을 들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의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니까 그들의 인생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는 거죠. 반드시 빠져나오는, 빛이 있는,
길인 터널이냐는 거예요. 단지 그 터널이 기냐 짧으냐의 문제이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터널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복이라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별명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은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시고 일어서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장례식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죠.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소천하셨을 때 아버님은 15년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아버님 소천하실 때도 그러고 어머니 소천하실 때도 그러고 참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섭리들을 발견하게 돼요. 우연의 일치는 아니겠죠. 저희 아버님이 주일 새벽에 소천하셨어요. 새벽 4시에 이제 아버님은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목요일 날 아버님 온 가족 다 데리고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평생에 딱 한 번 그렇게 고백하고 목요일 날 제가 그렇게 아버지께 저희 잘못을 아버지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주일날 소천하셨거든요. 근데 주일 새벽 4시에 매형이 전화하셨더라고요. 넷째 매형이 딱 전화니까 마음에 딱 새벽에 전화 오면은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면 새벽에 전화가 제일 무섭잖아요. 밤중에 새벽에 안내 닫을까 처남 내려와야겠어. 아버님 소천하셨어. 그때는 온 3일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밥을 우리가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청년 중고등 모임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12시 48분에 큰누님이 전화했더라고요. 그 시간에 우리 누님 예배드리고 끝난 시간인데 전화가 왔으니 어머니가 소천하셨구나. 전화 받았더니 이제 어머니 막 누나 울고 있더라고요. 빨리 내려오라고. 앞뒤 다 자르고 빨리 내려와 이 얘기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소천하셨구나. 저희 가은이도 주일날 새벽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찬이도 주일 새벽에 태어났어요. 모든 게 주일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찬이 태어날 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찬이가 태어났을 때는 아내가 그때 산부인과에서 이제 갔을 때 아내가 2시간인가 방치됐어요. 아내가 찬이 태어나고 그 추운데 그때 막 되게 화도 나고 그때 되게 힘들어서 제가 전도사 생활 할 때였거든요. 그때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제가 그때 또 특송을 해야 돼서 가야 될 때였거든요. 울면서 특송했어요. 아기 태어났는데 기뻐야 되는데 막 울면서 특송했어요. 너무 막 힘들고 막 마음이 교차하는 거 울고 막 기쁘고 막 너무 힘들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희한하게 주일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소천하셨을 때는 처음에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셨을 때 마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신 걸 보니까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장례식 때 안 울 거라 생각했어요. 울지 않으리라. 어머니가 분명히 천국에 가셨으니까 기뻐해야지 울면 안 된다. 한번 제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 만약에 이제 만약 그 화구에 들어가실 때 그때는 굉장히 서글프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마지막에 돌아와서 이제 하얀 그 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함. 한 줌의 재가 되어 이렇게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그 또한 그것도 굉장히 또 서글프기도 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그 이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굉장히 놀랐거든요. 제가 또 어머님이 소천하시면서 또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찬이의 얼굴을 보셨습니다. 그죠? 어디 도망 못 가고 구석이 잡혀 있는 도망갈 데가 없는 찬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셨죠. 네. 지금 1년이 다 돼가는데 찬이의 얼굴을 못 보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 누님이 찬이한테 찬이야 어떻게 성도님들이 장례식장에서 너 얼굴을 본다고 하니 이 어찌된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처음에는 우리가 어머니가 그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장례식장이 굉장히 좁았어요. 좀 힘드셨죠. 주차하기도 어렵고. 근데 그 장례식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 그 장례식장의 그 이사장님이 그분이 그 병원을 빨리 들어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놔주셨어요. 그리고 오래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셨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이제 우리가 목회자 집안인 거 알고 그러니까는 좀 할인도 많이 해주셨고. 근데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좋은 넓은 주차장도 있고 좋은 넓은 장례식장이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근데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사람들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갔다 와서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살짝 좀 불평이 있었어요. 이제 누님들 사이에서는 손님이 자꾸 이제 오실 때 주차장이 너무 좁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본을 피우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건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했던 게 뭐냐면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주차장도 협소하지만 장례식장도 작잖아요. 거기가 그 세 군데예요. 호실이 세 개가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장례식 하는데 저희만 있었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 그래도 여유가 있었어요. 만약에 꽉 차 있었으면은 더 힘들었겠죠. 더 불평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불편함과 어려운 것만 바라보면 자꾸 우리에게 뭐가 올라오죠?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뒤집어서 이 불편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다면 감사한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는 이 꼬마이 작은 애들이 4명 있었거든요. 걔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거예요. 그 장례식장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신나게 뛰어다니면 웃는 거예요. 노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 안에서 마음대로 찬양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어떤 모습을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저희 어머니가 우리 박정수 권사님이 주일 대표하실 때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로 주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드린 성도님들이 그냥 그대로 오셔서 예배드리 같이 어머니 마지막을 같이 해주셨어요. 정말로 천국 입성하신 어머님을 기쁨으로 환송해 주셨어요. 그것 또한 복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는 역경이라는 아픔이라는 것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 은혜, 복,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런 우리 인간적인 관점과 감정을 배제하고 믿음으로 그 현상을 바라보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로 놀랍구나. 제가 이제 아무래도 목회자다 보니까는 많은 장례식장을 다녔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아버님이 6.25 참전용사셔서 호국원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이제 가지고 유해를 가지고 이제 가는데 호국원이다 보니 처음부터 이 연구차를 맞이하는 것도 다르더라고요. 격리도 깍듯이 해주시고 가서 모든 그 것들을 굉장히 정중하게 그렇게 되게 모셔 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마지막으로 어머님을 떠나보내면서 슬픔이라는 인간적인 감정이 오긴 하지만 더 이상 이제 내가 갈 곳이 없어전. 근데 부모님 두 분 다 소천하셨으니까는 온양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이제는 가야 될 이유가 사라진 곳이 돼 버렸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온양이라는 곳이 내가 가야 될 곳이었는데, 이제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는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게 된 그런 감정이 막 교차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하나하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정말로 고난을 뒤집으면 복이구나. 고난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손길이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우리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님들은 동굴로 땅굴을 파고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은 긴 터널도 있어요. 짧은 터널이지만 터널이 여러 개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지나가다 보면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나가면 빛이 보입니다. 터널은 통과하게 됩니다. 더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만 봐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은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인생의 태풍을 만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역경 속에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손길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라는 것이 참 그렇게 마음이 와닿았던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많이 인도를 해봤지만 제가 막상 우리 어머니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역경 속에서 믿음을 구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삶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우리 인생이 터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동전의 양면입니다. 문제만 바라보지 마세요. 폭풍 속에 있다고 폭풍만 바라보지 마세요.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저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폭풍 속 그 뒤에서 밀어붙이시고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손길을 경험하시고 고백하시고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